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눈다래키에 잇몸에 한 2, 3일 전부터 막 해가지고 주일날은 좀 멀쩡해야 되는데 어때요? 좀 멀쩡한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아침만 되면 이렇게 퉁퉁 걷다가 좀 돌아다니면 괜찮아지고 막 이런 반복인데 왜 꼭 지금이에요? 꼭 중요한 일, 제가 나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뭔가 신경 쓰면서 준비할 때 되면 막 이렇게 좀 보면서 증상이 나타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아프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좋았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거기 가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괜히 했다라는 후회도 들지만 그래도 좋아요. 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 기회를 제가 잡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이번 한 주 동안 붕어빵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눈물 흘리는 사람까지 만났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기회를 만약에 내가 붕어빵을 굽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당진 비전교회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쌓이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 말을 제대로 시작이나 그 기회를 잡을 수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쌓여있는 재산이 선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이건 내게 정말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선물 같지 않은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라서 제가 요즘 그 책에 좀 많이 탐독하고 있는데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화살은 누구나 맞을 수 있대요. 첫 번째 고난의 화살, 아픔의 화살, 어떠한 상황적인 어려움의 화살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대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참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기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배신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내게 받을 두 번째 아픔, 두 번째 고난에 당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내 생활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그대로 들고 한번 와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왜 제가 1년 내내, 1년이 아니죠. 3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사랑만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일을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뭔가 발전하지 못하고 뭔가 경험으로써 우리가 더 그 화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같은 모습으로 처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똑같은 화살을 맞을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피할 생각을 안 하고.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이 한 발자국 옮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근데 맞고 나서는 후회해요. 이 한 발자국 옮기는 게 조금 더 힘들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발자국을 좀 내딛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다짐 그리고 그 행함을 우리가 좀 얻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살다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반대로 살다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참담함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아픈데 아내도 아파. 아내가 아픈데 누구까지 아파요? 애들도 아파. 참 희한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좀 멀쩡하면 내가 좀 가서 좀 안아주면 좋은데 희한하게 아플 때 같이 아프거나 막 이래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어때요? 진짜 힘들다. 이거 하나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좋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반가운 사람을 봤는데 반가운 소식을 전해. 그 반가운 소식이 내 아이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쁠 때도 확 올라올 때가 있고 나쁠 때도 확 나빠질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연속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좋게 반응한다면,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기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안 좋은 타이밍에, 정말 비참한 타이밍에 내가 더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에 도약하는 타이밍으로 잡으시길 부탁드려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타이밍으로 잡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일치월장하는, 신앙의 일치월장이 일어나게 되시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보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가버나움은 그런 거예요. 나훔의 동네, 나훔이 살던 곳,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여서 그게 선지자 나훔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신학자들도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더 파고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여러분 좀 집중하지 마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갔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좀 많이 들락거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갈릴리 지역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무대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근데 그 주 무대 중에 한 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예배에 대해서, 이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3절, 좀 21절과 23절을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뒷부분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회당, 그 가버나움 그 동네, 그리고 그 특별히 몇 군데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회당에 하필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특별한 이벤트예요? 사고예요?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대답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뭐예요? 섭리였다.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그날 그 장소에 그 회당에 예수님이 있게 하셨고 그곳에 누구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왔더니 마침 누가 계신 거예요? 유병수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왔더니 마침 누가 있는 거예요? 손영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 만나게 하셨고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라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심하면 태백과 에이 재수 못 붙었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 사람으로 내가 믿게 된다면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려고 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이 직장 갔더니 뭐 여러분들 알랑방구를 뛰면서 권사님 직장이니까 누군 정말 대단해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막 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 아침부터 기분 좋네 이러면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라고 느껴지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칭찬이라고 여러분들이 들려진다면 어떨까요? 완전 다르겠죠. 입이 걸리겠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해서 지금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특별히 이 예배당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을 오늘 하실 거다. 예배당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뭔가 특별히 헌신하기 원하는가 보다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할 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야 쭉 나오고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귀찮으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동시켜보자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나왔을까요? 만약 그날만 나왔으면 회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재했겠죠. 미리. 야, 너 같은 사람이 이 회당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난리가 났겠죠. 입구부터 이미. 우리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막 이럴 거예요? 아니죠. 맞겠죠. 그런 행색으로 오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 아마 권사님들 나가있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난리가 났을 거라니까요. 근데 회당 안에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건 뭐예요? 이미 이전부터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쟤는 아무리 해봤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이 사람은 뭐예요? 무관심으로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귀신아 나오라. 내쫓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특별한 내게 특별한 계시를 뭔가 특별한 은혜를 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서 더 이상 관심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귀찮고 좀 힘들어도 그 사람이 보였어요. 3년 내내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남편 특별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일을 정말 싫어서 짜증나서 얼굴 보기도 싫은 그 사람 뭔가 특별하게 보였어야 돼요. 그럼 뭐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귀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진실함,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 하나가 드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좀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잡았어요. 왜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꾸지람은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 이런 악감정을 가진 꾸지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때로는 회초리 들죠. 그때 너 오늘 맞아봐, 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한 대를 때리더라도 왜 그런 거예요? 얘가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꾸지람은 그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 꾸지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지고 선포하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못된 것들을 제가 일일이 파헤치리라 이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걷어가시고 그 뒷부분만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그 불쌍함. 그 귀신 들린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비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프고 힘든 영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귀찮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그 사람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합니다.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가가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이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후로 온 사방에서 유명 인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비전 그 2024년 표현은 뭐예요? 칭찬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당진 지역에서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 잘 유념해야 돼요. 내게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기대하십시오. 누굴 만나든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예 믿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고쳐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사랑의 한 마음으로 그들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런 일부로 그렇게 다가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떤 일이 생겨요? 칭찬받을 만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또 아픈 일이 생겼네. 나 이런 아픈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구나. 원망만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칭찬받기에 좀 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가정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저에게 계속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인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막아소서. 3절입니다.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됐어 포기하고 버리는 거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작동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행 본문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읽어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특별한 부분만 따로 떼서 읽어드릴게요. 먼저 19절,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소장선 목사가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누군가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워두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예배 가운데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 병명문 꼭 다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언어로 하는 거는 저가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저의 잘못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잘못 전하면 저 탓이에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22절, 1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웠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 말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따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따라봤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뭔 얘기예요? 그건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혼자 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뤄질 거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소장선 목사가 얼마나 영험한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가서 살아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은 분명히 들렸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사랑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그런 경험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픈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눈물 흘리게 아픈 영혼들을 보여주셨어요. 다가가십시오. 그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너를 돕겠다고, 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면 그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뀔 거예요. 그 사람이 뒤집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혼에게 다짐하고 그 영혼에 다가가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회당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어쩌다가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소란스러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번잡할 거예요.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굳이 했던 그 행동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굳이 행하십시오. 굳이 찾아가십시오. 굳이 그들에게 나타나십시오. 그러면 마침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마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침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침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 주실 것입니다.